성을 받고 성문은 소화스럽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아멘.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을 얻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린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새 기름을 부으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대를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어린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느헤미야의 신앙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하갈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1절입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이제 시절의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인데, 사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신분을 우선 밝혀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하갈랴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갈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뭐 국가의 뭐 특별한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하갈랴라고 하는 분은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아주 어렵게 살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고 이제 이방 나라 국가에서 귀한 지위와 이제 그 어떤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름대로는 이제 그 집안의 배경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뭐 제사장의 집안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갈랴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붉게 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붉게. 이제 붉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눈이 붓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대부분 보면 비둘기가 눈이 좀 붉고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눈이 이제 원래 맑고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눈이 붓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농사를 짓는데 포도를 많이 지어서 늘 포도주를 자주 마실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뭐 이제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할 때 더 좋은 적용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눈이 붉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제 배경 자체를 이렇게 다 살펴보면 이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특수한 특권층에 들어가 있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가정은 뭐 부유한 가정을 가지고 이끌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 이제 아들 된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대로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볼게이트역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사본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다 느헤미야하고 이제 에스라하고 하나로 합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이게 갈리어져 가지고 느헤미야 따로 에스라 따로인데요. 사실 내용상을 보면 같이 많이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그 달력은 12월에서 12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월부터 4월인데,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면 언제가 되냐면 BC 445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배경을 왜 알아야 되냐면,
그 예루살렘에 지금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포로 귀환이 1차와 2차.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귀환합니다. 다 가지를 못해요. 이제 먼저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데 1차로 갔을 때가 BC 537년입니다. 그리고 2차로 갔을 때가 458년이에요. 근데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친동생일 수도 있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 같은 민족의 뭐인데 여기서는 친동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니가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458년에 갔으니까 지금 이제 445년이니까 한 14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기를 통했는지 하여튼 그가 다시 이제 바사 왕국으로 돌아온 거죠. 와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해주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왔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물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상편이 어떠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서 왜 포로 귀환을 안 하고 있었느냐?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을 받들어 섬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술 관원장 이렇게 펴는데 술 맡은 관원장 뭐 술을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이제 이제 여기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비서실장,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왕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왕이 어느 나라 왕이고 나라가 이제 강건하고 나라가 클수록 왕에게 있어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변이 늘 불안스러워. 언제 어디서 뭐가 일어날지, 언제 누가 나를 독사시키려고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늘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신복들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자기 밑에 신복을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 세워진 신복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는 이제 신복은 절대적인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심성으로나 그 이후에 그의 삶의 이제 업적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이분이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왕이 총애를 하니까 이제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백성들이 다 가져놨으니까 너는 여기서 이제 나를 좀 돕고 이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남아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런 이제 형편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1절에서도 더 이제 11절까지 다 보면 더 좋지만 이제 5절까지만 잡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은 뭐 우리는 이제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뭐 내가 원하면 뭐 미국에 가서 살 수 있고 아니면 중국에도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베트남에 갈 수도 있고 필리핀에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유럽에 뭐 이제 독일이나 또는 프랑스나 또 어떤 사람은 노르웨이가 좋다고 하면 노르웨이 갈 수도 있고 또 호주가 좋다니까 어떤 사람은 호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살 수 있어요.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아무데나 이제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뭐 유복하고 편안하고 내 지위가 확보되어 있고 안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한결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마음. 그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긴 하지만 왜 유대 나라의 여러 도시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강조하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인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겁니다. 뭐 이 땅에서도 지금 이제 가장 세계를 어지럽히고 힘겹게 하는 것들이 이제 IS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이런 조직인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종교성으로 뭉친 거예요. 뭐 나름대로 테러도 가능하고 뭐도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성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다가 폭탄을 이제 내정하고 어느 곳에 가서 폭발을 시키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종교성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아무리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주는데 여러분 생명을 값으로 주겠다. 당신의 생명을 나한테 바치면 이게 주겠다. 그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전에 이제 봤어. 뭐 한 20년 전에네요. 그때도 이제 막 보험들이 막 생겨나올 때 생명보험이라는 게 생겨나더라고요. 야, 저 웃기는 거다. 나 혼자 생각인 거예요. 아니 생명보험인데 내 생명을 살리는 보험이 돼야 되는데 내 생명이 죽으라면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에게 간다는 거 하긴 하는 건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긴 하지만 약간 좀 모순되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생명보험들 많이 들죠? 안 드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니까 보험 필요 없죠.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많이들 들거든요. 그게 참 이게 참 사실은 그건 그렇지만 그거는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생명을 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생명과 이제 생명의 값을 받는 건데 그건 뭐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죠. 내 보험이 생명의 보험이면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어서 보험이 나오는 거죠. 살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내가 그 보험을 가지고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나오는 보험은 좀 의미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을 공급한다고 해서 내 생명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준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 죽어서 내가 너 살리자. 그리고 그냥 쉽게 그냥 생명 내놓겠어요. 그건 쉬운 일 아니에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받아서 가족을 살리다니. 그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나이다.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할 때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하시죠. 여러분도 못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내가 한다라고 할 때. 근데 IS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제 그 나중에 후에 내세에서의 어떤 상급과 보상과 축복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IS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이비 집단과 이단의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도 철저히 그걸 따르고 자기의 재산도 갖다 바치고 이제 생명도 바치려고 지금 뭐 순교자도 결성되어지고 뭐 이렇게 또 이제 시간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모이라고 탁 모이고 이제 뭐를 해라면 탁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야, 참 희한하다. 정말 진리와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어려운데 그것이 아닌 곳에 가서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자기의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여튼 그것도 아이러니한 하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그러면 느헤미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 일생에 따라가는 믿음은 오늘 본문 2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했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이 지금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거기서 포로로 안 끌려온 자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되어서 귀환된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슨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느헤미야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늘 자기의 마음에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국가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애국자가 돼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애국자가 돼야 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강국을 점유하고 대한민국을 침탈해 나갈 때 많은 것들을 침탈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꽃이에요. 우리가 벚꽃, 지금 벚꽃은 이제 여러분 벚꽃 하면 벚꽃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벚꽃 하면 뭘 해요? 여러분들은 참 편하시겠어요? 그냥 다 그냥 신경 안 쓰고 사시니까 벚꽃은 한 번에 폈다가 한 번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벚꽃을 자기네 꽃이라 해서 미국 백악관 이제 그 정원 앞에 3,000그루의 벚꽃을 심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일본의 꽃이다. 근데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일본에서 자생해서 자랐느냐라는 것을 근원을 찾았는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이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은 한국의 꽃인데 일본이 이걸 침탈해가지고 꽃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자기네 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양의 꽃이다, 한국의 꽃이다 이렇게 씌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대. 일본의 꽃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벚꽃 하면은 뭐 벚꽃이 아름답고 뭐 벚꽃 군항제 뭐 또는 뭐 이것저것 벚꽃이 뭐 여의도만 해더라도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더라고요. 그 벚꽃을 구경하려고. 여의도 그 이제 광장에도 벚꽃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야, 자리. 쓰레기가 하루에 한 5톤씩 생긴다고. 자기가 먹을 왜 남한테 치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뉴스에 봤더니 너무너무 좋은데 내년에는 글쎄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너무 지저분해.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킨다. 그러면 이제 그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공익위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밤새워 그걸 다 치워요. 그럼 그 다음날 또 5톤이 또 나와. 그걸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버린 게 없으면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 버리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버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버려도 되는 거야. 그 나중에 보면 여기 그냥 여기다 놓는 거로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사람은 말이 망설였겠죠. 이거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들고 다니니까 귀찮고. 그래서 쓰레기통 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정말 꽃은 아름답고 이제 사람들은 좋은 옷, 좋은 이제 모습으로 나오지만 시민의 의식은 이제 선진국의 의식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아픔들이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과 자꾸 한국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꽃은 무슨 꽃이에요? 무궁화예요. 무궁화는 정말 또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벚꽃은 한 번에 폈다가 한 번에 지는데 무궁화는 4계절을 펴요. 그리고 벚꽃은 땅으로 떨어지는데 무궁화는 나중엔 땅에 떨어지지만 그 나무에서 말라서 꽃이 시들어서 쪼그라들어요. 여기 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안타까운 모습은 무궁화에는 벌레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련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제 그 좋은 뜻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속됐다.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 시련이 와고 아픔이 와고 고난이 와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시금 일어서고 살아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데 하여튼 무궁화꽃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전 벌레만 없으면 좋겠어요. 어쩜 이렇게 벌레가 많이 끼는지. 벚꽃엔 벌레 끼는 거 보셨어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져서 그런지 벚꽃엔 벌레는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아멘. 나라를 사랑하세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그 자기의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자에게 물었을 때에 그때의 그 형편을 물었을 때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돌아간 그 백성들이 여기 보면 그 3절에 이렇게 말하냐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하고 능력을 받았다. 큰 환난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만 보면 이해를 못해요. 에스라서에 보면 답이 분명하게 나와요.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특별히 이제
4장 7절에서부터 24절이 이제 7절부터 끝까지인데, 이 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성경 중심의 삶이니까 그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간절한 사모함과 마음들이 막 여기서 끌어올랐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대한민국에 어떤 국가의 권력이나 어떤 권력들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예배를 다니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막 가슴이 타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가기만 하면 교회 문이 열려있고 또 이제 시간에 찾아나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자기가 게을러서 안 가는 거지, 어느 지혜들이 가서 내가 하나님의 무슨 가정에 무슨 특별한 애경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면 다 교회 갈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더군다나 또 도시에 들어오면 이제 건물마다 교회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골에 가면 교회 없습니까? 시골 다 있어요. 그러면 어촌에 가면 없을까요? 있어요. 산촌에 가면 없을까요? 있어요. 섬에 가면 없을까요? 있어요. 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내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니까 뭐 보는 사람도 오늘 땡 쳐야지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없고 예배 자체가 이제 막혀진 상황에 있던 그렇게 포로 생활을 이제 70년 이상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 고난 중에 있던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귀환된 자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과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 그런데 이제 에스라 4장 7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크게는 두 사람이에요. 방백 르훔이라고 하는 사람과 서기관 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 사마리아의 특별히 지도자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 연판장을 돌렸어요. 그래서 서명을 받고 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 고소장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포로 잡혔다고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성벽을 수축한다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반항적이고 이제 완악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에 조세를 바치는 거, 그 다음에 이 나라로부터 이제 걷어들이는 모든 세금이나 그리고 이들에게서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들은 일체 금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지나간 역사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분고분한 민족이 아니에요. 반항적인 민족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대적하려고 하고 자기의 나라의 왕을 세우고 대적하던 민족이에요. 그 말을 좋게 해가지고 조서를 내립니다. 일체의 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시켜라.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이 무너지고 성벽과 이제 수축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하냐, 포로 생활도 살았는데 그래도 고향에 돌아왔는데 되는 대로 살자,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막 이제 섞여서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표현하는 것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백성들 그러한 형편이에요. 지금 우리를 누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의 역사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환난을 주고 능력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 오늘 아니면 뭐 큰 문제 생기가 아니야. 내일도 날이 있는데 굳이 오늘 즐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누가 저는 난 그분 노래를 지으신 분 보면 참 그분 이름도 좀 아무래도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 그 세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늙으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젊었을 때 돈 벌고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무슨 뭐 교회가 다 뭐 필요 있고 뭐가 다 필요 없고.
나도 다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제 기운 없고 힘없고 직장 없을 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때 핑계가 또 나오죠. 계속 핑계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건 많이 있고, 뭐 우리 딸이 열심히 이제 직장을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 집에 이제 벚꽃 있는 걸 몰랐나 봐요. 그래 이제 오늘 아침에 막 기뻐가 뛰어갖고 아빠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목소리 보면 맞잖아요. 우리 집에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얼마나 바쁘게 살면 이제 집에 피어있는 저 벚꽃을 오늘 보았을까 마음이 아프다. 사실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뭐 힘겹고 뭐 피곤하고 뭐 이렇게 살아요. 참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세상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이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붙잡을게 힘쓰게 하려고 젊은이들은 다 글로 몰아가고, 그 다음에 또 나이 드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곤고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환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과 우리를 너무 편하게 풀어주는 것. 우리가 늘 힘들어 어렵다는 얘기를 다들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들과 계시록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7년 대화단이 시작되면 이제 나팔 재앙이 4가지가 한 번에 이제 내려서 전 지구상의 3분의 1이 이제 그 굶주림을 죽게 된다 했더니 그 깜짝 놀랐더니 한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 이외에 저쪽 아프리카 이런 데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아프리카 지역 이런 가난한 지역에 한정된 거지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는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도 잘 사는 나라의 백성 중에 3분의 1이 굶어 죽어야 되고, 못 사는 나라도 못 사는 백성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라고 우리의 형편으로 봐서 얘기하는 그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된 건 전 세계가 동시에 그런 역사를 나타내야 돼요. 그게 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위도상으로 38도 이상으로 있는 저 북한의 생편을 보면 때로는 홍수로 때로는 가뭄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시다.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요. 우리 남한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미국에도 나타나야 돼요. 이제 뭐 유럽에도 나타나요. 전 세계가 다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제 재앙과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 우리 언제나 다 힘들어요. 그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도 당신은 지금 이제 편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같이 그 연구를 하면서 점심 먹으러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칼국수도 뭐 값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요즘 칼국수 보통 7,000원이더라. 근데 칼국수 7,000원이면 싼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이제 밀가루 가지고. 근데 하여튼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우리만 남자야. 다 여자들인데 중년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우리 이제 그 총장 박사님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째 다 여자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 여자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많이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분들 나이 때 되면 자녀들도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컸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로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미국에 생각할 수가 없대요. 미국엔 다 여자들이 일을 나간다. 저렇게 와서 밥을 먹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딱 그래요. 박사님, 잘 사는 사람은 비싼 데 가갖고 다 여자들이 먹고 있는 거고, 못 사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있는 겁니다. 시장 바닥에서 싼 거 먹고 있대요. 그래서 야, 그것도 되는 말이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쫙 일하고, 점심 뭐 이제 사내에서 나오는 점심 몇천 원짜리 먹던가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뻔하게 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뭐 빚은 많이 늘어난다. 날마다 보면 개인 부채가 얼마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국가 부채가 얼마 늘어났다.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난 그 소리 들으면요 가슴이 아이고 일단 나라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근데 그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걱정들 안 하셔. 참 대단들 하셔. 뭐 심장이 튼튼하신 건지 아니면 뭐 믿는 것이 있는 건지. 아버지만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그냥 해주시라고. 그게 우리가 보면 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뭘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 사회가 평안했든지 어려웠든지 간에 단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한다는 거예요. 단적인 시대를 보면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은 자기 목숨까지 걸렸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어떻게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7배나 뜨거운 푸른 불에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상같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강력한 카리스마와 그리고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왕 앞에서 왕이요,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푸른 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야 그냥 즉시로 참수해라. 그럼 거기서 묵히는 거예요. 그 IS들이 이 무서운 이 녀석들이 동영상에 보면 그 IS의 가담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두건을 쓰고 그 자기가 잡아온 그 포로들을 그 목을 치게 만드는 것을 동영상에서 띄우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그 잔인하고 그 죽이는 것도 이제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그런 핍박이 오면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너무 이 세상이 편안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런 거지. 저한테도 그런 일 와보세요.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편하든지 고통스럽든지 내가 지금 자유롭든지 내가 지금 속박되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다.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의 신앙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어떤 목사를 향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자, 저는 지침이 무슨 일인가 해서 교회를 대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를 먹살하려. 얼마나 이게 조롱하고 비웃는 이야기예요. 세상. 이전에 그 어렵고 기독교인들이 극소수였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또 그 다음에 이제 최권능 목사님 이제 봉석 기자의 원래는 이름이 그 목사님 그런 분들 순교의 제물로 바쳐드리는 가운데서도 정말 이용도 목사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이 이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 세상이 이제 박하가 핍박을 했지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두려워.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 두려워합니까? 조롱해줘. 왜?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없으면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이제 이 봄철에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이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했습니다. 4절 전반전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 내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잘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벽도 완성돼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그 마음의 한편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을레강변에 모여가지고 수금을 타고 눈물 흘리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더 슬피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강변으로 갔겠습니까? 물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마음대로 울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강변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도 같이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이제 기뻐 뛰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 이제 들은 형편을 보니까 자기가 10수년 동안에 자기는 잘 먹고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지금 조국의 형편이 그렇게 됐다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나간 날들 동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앉아있던 그 모습이 너무 스스로가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리고 이제 괴로운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앉아서 울고 쉴 동안 슬퍼합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늘 교회에 대한 소유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안시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 때문에 날마다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는가? 다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수많은 이제 교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니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냥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달라는 그런 우리의 교회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배가 이제 바다로 가야 산으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된다더니 배가 육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 나가면 배가 육지에 있다. 그거는 이제 정박해 있을 때인데 정박해 있을 때는 배는 기능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배는 바다에 있어야 배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때 폼나게 이제 앞을 향해 전진하고 또 폭풍이 몰아치고 해일이 몰아쳐도 그걸 뚫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교회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영혼들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흔히 전도와 선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갔을 때 눈물 흘리는 여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루살렘을 딸들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딸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내 백성이라서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딸들아라는 말씀을 주셔서 내 백성들아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도 슬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고백이 있어요. 교회가 이 시대는 우는 자가 없는 교회예요. 옛날의 교회는요 정말 울음소리가 없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할 때 그 영등포 등천동 지금의 목동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곳에 우리 선배가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워놓고 있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경찰서에서 자주 온대.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도시가에 애들이요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애들이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에 오면서 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주일학생들. 그런데 막 방언하고 눈물 흘리고 막 소리를 하고 통곡하면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아우 저기 그 사람 죽었나 보다고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파출소에다 파출소 가보면 애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어있는 시신에게서는 소리가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무슨 눈물? 무슨 말이 있습니까? 통곡? 그게 어디 나타나? 살아있는 존재들은 이제 말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통곡도 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눈물이 있어요. 그 이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유흥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주셔서, 아멘?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셔서, 그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다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예수님은 안 믿어.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 되는 거잖아요. 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옥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그러나 지옥을 이제 요한계는 불못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못.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불 속에 여러분이 손에 한번 이제 가스레인지나 뭐 뜨거운 거 한번 대보세요. 말도 못하죠. 애들은 죽는다고 울지만 어른이 울을 수도 없고 막 아파서 막 나중에 보면 허여져. 금방 수포가 생겨. 뜨거워서. 그 다음에 화상을 입으신 분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일생의 스티그마를 받고 살아가시잖아요. 요즘은 피부 이식도 하긴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 고통이 말도 못하잖아요. 이제 그 화상을 입으면 여의도 성심병원이 이제 제일 잘 쓰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요. 팍팍 긁어내는 거예요. 그걸 불쌍하다고 맞으면 그 화기가 안 빠져가지고 못 고쳐지는 겁니다. 뼈가 다 허옇게 나오도록 해서 다 긁어내야 돼. 화상을 입은 거. 그 새살이 나면 또 긁어내야 돼. 그래서 그 화기를 다 빼야지만 나중에 새살이 나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우리 교회도 간호사님들이 계시는데 의사나 간호사는 이제 그 인정의 얽매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지금 우리 이제 석재를 마지막에 나왔을 때 이제 그 간호사가 어떤 지금 한 20살이 나됐을까 그래. 조그마나 또 키도 조그마하다고 예쁘장하게.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3번 쓰러졌다가 기절했다가 아기를 낳고 일어나니까 내가 그 미역국을 먹이려는데 또 퍽 하더라고. 오더니 간호사가 지금 비키라고 뭐 하는 거냐 그래. 우리 사람 따시면 이제 다다다다다 정신 차려요. 그러면 탁 때리더라고. 우리 사람 눈을 딱 뜨더라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는 그때 내가 나이가 몇 살이요? 40은 아닌가? 30대 후반인데 20살 먹은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나온 아가씨가 우와 내가 그분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대단하시다.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고 어떻게 안 돼요. 다 함께 해야 돼요. 근데 불구덩이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견딜 수 없는 고통. 한나가 불임 때문에 기도하는데 개인적 이제 불의 고통을 뜻하지만 시대적인 고통, 영적 암흑기의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가 지난 그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흥부흥 말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한나와 같은 여인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남자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교회는 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교회가 있다래요. 그 좋은 교회죠. 근데 거의 어느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보면 이제 아기를 낳으셔서 그런가 봐요. 금식도 잘하시고 철야도 잘하시고 끈기에서 지금 철야하시는 분들 보기 어려워. 이전에는요. 어쩌면 그렇게 철야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리고 새벽에 제가 이제 그 80년대 초에 서울에서 할 때 보면 릴레이 기도를 해요. 철야. 뭐 이제 40일 릴레이 철야 기도해. 또는 뭐 다니엘 세일에 21일 이제 릴레이 철야 기도해.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적어놓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전 직장 생활을 하고 그 교회에 내가 중직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별것도 아니니까 봐니까 늘 빈칸이 있죠. 빈칸 있으면 이름 써놓는 거야. 몇 시간 딱.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저기 어디에요? 김천에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기도원 무슨 기도원이에요? 지금 이제 기도 이름은 용문산 기도원. 용문산 기도원에 한번 갔어요. 어떻게 갔는데 보니까 거기는 구국 기도회가 있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망대같이 좀 올라가는데 하늘이 뚫렸어. 위에 뚜껑이 없었어. 이 옆에는 다 쓰고 나는데 위에 뚜껑이 없어. 그러면 이제 비 오면 비 맞고 기도해야 되고 눈 오면 눈 맞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시간은. 거기 기도가 끊이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회로 올라갔어요. 나 다음 사람 누가 올라올 때까지 내가 해야 돼. 왜? 이게 나 개인에 대한 기도라면 기도 그냥 마치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재단에 그걸 기도 시간을 끊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제가 거기 가서 한번 가서 나도 이왕 여기 왔으니까 구국 재단이 있다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자는데 이 사람이 올라오진 않는 거야. 5시간 6시간 했다니까. 올라와야지. 안 올라오는데 내가 내려올 수 없잖아. 그럼 그때 나 대해서 끊어주면 내가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잖아. 네. 이명근이 기도를 그쳤다. 이제 거기에 그건 없지만 하나님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다릴 테니까. 그거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릴레이 기도라는 것이 힘이 있더라니까. 이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끊어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그거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 서도구 남대문 교회에 가서 2번 그걸 하게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2시간 하는 건데 2시간 더 하게 된다. 왜냐면 그 시간에 못 맞춰와요. 서울이라는 데가 미리 올 수 있으면 되는데 차 이런 거 교통 이런 문제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훨씬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럼 그냥 또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그 바람에 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어느 편에서는 다음에 약속하신 분이 빨리 오셔야지 왜 인목이 돼. 특별히 이제 어떤 근무 수급을 때 보면 제 시간에 안 하면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고 억울한지 알아요? 근데 기도 시간은 그렇게 억울하지 않다. 늦게 왔는데도 내가 그만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는 끊임이 없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기도가 넘쳐날 수 있는 교회를 염려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금식하며 기도에 따랐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특별하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 그럼 기도할 용기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누굴 찾아가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한 달만 빌려주세요. 돈 이제 100만 원만 한 달 빌려주시면 제가 이제 한 달에 꼭 갚겠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빌려줬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는 거지. 그 사람은 돈은 있는 건 알아. 근데 요리조리 미꾸라지 잘 빠져나가고 도저히 돈 빌려줄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한테 가야 가요. 가는 사람은 바보야.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이제 느헤미야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있어요. 다니엘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한나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에 이제 바사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에 세계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오직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기도 하고 이제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한테나 그냥 이제 달라고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신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세 번째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신의 산의 언약입니다. 모세와 하신 언약. 그 중에서 최고가 십계명입니다. 이제 그 계명적인 언약이 있고 또 생활의 언약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면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이. 근데 그것도 다 지켜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도 소중하고 사람과의 언약도 소중합니다. 언약 중에 소중하지 않은 언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을 여러분이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0장 20절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 일들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제 보니까 수일 동안이면 며칠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말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이제 기슬로 월이라고 했어요. 445년 BC 445년 기슬월이면 11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럼 이제 11월로 줍시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니산월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제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그 조서를 받고 그의 이제 허락이 떨어지는 때까지의 그 기도 시간이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한번 하나님 말하면 이제 알아서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금식하며 간절히 울며 하나님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구하라 찾으라 주리라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그 소원을 놓치지 않아요. 그걸 이루려고 끈질기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쟁취해서 내 것이 되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가 끈질기게 믿고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끝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에 동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끼리 기도에 만들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무슨 기도에 만들고. 자, 이걸 왜 만드냐?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이제 나는 기도를 오래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그분들의 도움을 입어서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도 이제 혼자 하면 약합니다. 한 겹줄은 끊어져요. 두 겹줄도 끊을 수 있어요. 3겹줄은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3인조 기도 운동에 대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짝을 지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꼭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시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좋다, 너무 지금 나는 행복하다, 그 사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잘못하면 내게 미혹이 싹 들어오기 쉬운 환경입니다. 내가 또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때 열심히 기도해야 돼. 왜? 잘못하면 넘어져요. 네, 힘들면 넘어져. 저도 이제 지난 금요일날 아침부터 막 그냥 뭐 차 타고 여기저기 갔다 오고 뭐 연구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또 와 뭘 하고 했더니 너무 피곤하더라고. 야, 이랬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힘을 내려고 이제 막 몸을 움직이고 그랬더니 또 새심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피곤해도 우리가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너지면 내 몸에 병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또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끈기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습관, 영혼을 사랑하는 습관, 또 전도하는 습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시켜서가 아니라 왜?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로만 쓴다는 걸 얼마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뒤에 붙어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잘 못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목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단독자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악된 그러한 교회에서 준다마는 그 교회에서도 구원받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다 단독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기도합니다.